이현빈 형제님, 그 아까 내가 뽑던 거 마저 나왔어요? 그거 다 갖다 주세요. 그리고 거기 앉아 있을 필요 있나, 형제? 아, 그런가? 아, 예, 알겠어요. 자, 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그 프린트물 먼저 좀 갖다 주세요. 이거 옆으로 한 장씩 넘겨주세요. 그 예레미야 각 장들 그 연대별로 좀 정리한 건데 여러분들이 본문 관찰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그거예요? 네. 네, 고마워요. 여기서 이렇게 쭉 또 한 장씩. 네. 네.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36장입니다. 처음에 본문 보면 이렇게 바로 강의 시작하면 너무 딱딱하다, 그죠? 자, 지금 나눠드린 거는 앞뒤로 있는데요. 그 예레미야서가 그 연대별로 된 게 아니어서 각 장이 적어도 어느 정도 연대를 지금 지목하고 있는지를 참고하시라고 거기다가 써서 드렸고요. 좀 개인적으로 좀 미안하면서도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지금 새로 구원을 받고 더해지신 청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이 공부라기보다는 좀 성경을 같이 나누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 66권 통합교육과정을 가는데 쉬운 성경은 어디에다 준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부에다 준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냥 딱 읽으면 바로바로 감이 오는 그런 뭐 예를 들면 사복음서라든지 이런 데는 다 어디에 배정이 돼 있어요? 주일학교 학생부에 배정이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을 공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청년부 시간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갖춰서 배우시더라도 여러분이 이거 외에 개인적인 큐티 시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약에 상대적으로 쉽고 또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으셨을 때 읽어야 되는 본문들을 꾸준히 읽고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청년부에서 배우는 것은 이게 계속 배우되 이걸 내가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없는데 계속 여기에 막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신약 성경들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지금 나아가는 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본문들이 뭐 에스겔, 레위기 이런 데니까 여러분이 물론 그 안에도 영적인 어떤 교훈들이 풍성하게 있어요. 하지만 또 따로 개인적으로 성경 본문 특히 신약을 많이 좀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최대한 좀 서둘러서 4시 48분인데 5시 30분? 처음에 그 얘기했으니까 30분까지 가능하면 해보겠습니다. 자, 36장 보면 처음에 유다의 1절에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하니라 이거는 관용구예요. 잘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 뒤에 이어지는 건 예언입니다. 예언. 항상 예언 또는 선포하는 말씀. 그러면 36장은 1절부터 말씀이 임하니라로 시작했으니까 예언으로 봐야 되는가 했을 때에
36장 전체의 36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예언보다는 서사에 가까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눈에 익은 관용구를 발견하더라도요, 그 장 전체를 보시고 아 이건 서사네 하면 육하원칙으로 좀 파악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방향을 정하셔야 된다. 36장은 그냥 1절만 보고 죄를 고발하고 뭐 물론 구분이 됩니다. 근데 조금 이제 막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36장의 주요한 그 사건은 바룩이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을 하는데, 그 왕이 그걸 어떻게 해요? 다 잘라가지고 불태워버리죠. 그죠?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 9절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금식을 선포하는 경우는 뭡니까? 민족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돌이키기 위해서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 관찰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노예들을 풀어줄 때 정말로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대단히 기회주의적인 방식이었죠. 여기 여호야김 왕이 백성과 함께 금식을 선포했는데, 이 금식이 참된 금식이었으면 이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잘라서 불태우기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계속 관찰되는 것은요, 우리가 본문에서 계속 관찰되는 것은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충돌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주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내 임의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해 놓고 그걸 따라가다 망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 왜? 내 귀에 불편한 진실이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걸 안 따라요. 안 따라서 계속 미스가 나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이제 모자라서, 자 보면 여러분들 이 안에서요, 예레미야를 따르는 의로운 의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왕을 따르고 또 바벨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 대적자들이 나옵니다.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보면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이 구약 성경에서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름이 똑같아도요, 아버지가 다르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만 나오고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같은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여기에 이름이 한번 나오고 여기에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는 아버지 이름이 나왔어, 여기는 안 나왔어. 근데 둘이 이름이 똑같아. 그러면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추적해 보세요. 관찰을.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선, 예레미야 편에 선 사람들이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보면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요시야 때까지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반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시야 때에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그 신앙을 개혁했던 요시야 왕의 최측근이었어요. 최측근이었는데 그 사반의 후손들이 서기관 바룩과 함께 예레미야를 지킵니다. 그 계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반대편에 서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예레미야를 거역하고 핍박하는 세력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찰하셔가지고요. 제가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대단히 재밌는 게, 재밌다기보다 대단히 소름 끼치는 게, 의를 쫓는 자의 후손이 의를 쫓고 또 의를 쫓는 자의 후손의 후손이 의를 쫓더라고. 무서운 이야기죠. 악을 쫓는 자들의 후손이 악을 쫓고 또 그 후손이 악을 쫓아가요.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고소하고 구덩이에 가두죠. 그게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이게요, 이제
이제 어떤 데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막 주장해요. 집안에 흐르는 가계의 저주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까지 확대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게 가풍이라는 게 있어요. 가풍이라는 게 사반의 아들과 그들의 손자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돕습니다. 이때 요시야에게 충성하고 신앙의 개혁을 주도한 인물이에요. 자, 물론 여러분 아버지가 의인이라고 해서 아들이 꼭 의인이라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가 나에게 대단히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아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가족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여러분 위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밑을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앞으로 그 아기가 또 손자를 낳는 일가를 이루실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는 본을 그들에게 보이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게 나에게 어떻게 돼야 돼요? 체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룩,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36장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나오죠. 그렇게 사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또 12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그마랴가 나옵니다. 그죠? 거기 아버지가 계셨던 거죠. 그들이 뒤에 보면은 여러분 25절 보세요. 25절에 보면 36장 25절이에요.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 여기서 누구 아들인지 안 나오죠. 그죠? 근데 앞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그마랴가 누구 아들이에요? 사반의 아들이니까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거기 모든 신하들이 모여 있는데 요야김 왕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데 말리는 신하가 몇 명밖에 없어요. 3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아버지가 요시야 왕 때 함께 신앙 개혁했던 인물.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한번 관찰 한번 해보시고요. 그에 비하면 26절에 보면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가 나오죠. 그죠?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 자, 그리고 38절 보면은 38장의 1절 보면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이 나옵니다. 유갈.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이 나와요. 그죠? 이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은요 37장에도 나와요. 37장 3절 보세요.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이라고 나와요. 여후갈. 동일 인물입니다. 여후갈과 유갈이 같은 인물이에요. 계속 왕의 측근에서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뭔가 일을 수행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반하는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계속 겹쳐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해서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께 받은 벌이 뭐냐? 36장 이 30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자, 이 30절의 이 말씀이 어떤 벌인지는 여러분이 당시의 매장 문화와 매장과 관련된 사람들의 인식을 알고 계시면 더 와닿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제대로 매장을 당하지 못하면 그 영혼도 궁핍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매장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걸 가장 기본적인 거였어요. 가장 기본적인 그거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그 뒤에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근데 그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저는 생각컨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야김 왕이 죽고 나서 여호야김 왕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 왕이 몇 개월 했어요? 3개월 왕하고 누구한테 잡혀갑니까? 느부갓네살한테 잡혀갑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탈탈 털렸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호야긴 왕 때 왕이 잡혀가는 상황인데, 그죠? 이때 2차 포로기잖아요. 2차 포로기. 이때 끌려간 유명한 인물이 또 누가 있습니까? 에스겔이 있습니다. 좋은 시도였어요. 네, 에스겔. 이때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뭐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은 다 잡혀갔어요. 예. 그리고 나서 껍데기만 남은 예루살렘에 누가 남았어요? 시드기야가 덩그러니 남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 여호야긴 왕을 잡아갈 때 선왕의 묘실에도 들지 못하고 여호야긴 왕이 죽어서 있을 텐데 이 시체를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겠냐는 거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거를 파가지고
밖에다가 그냥 토막 내서 던져놨을지 누가 아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 기록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기록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겠다. 36장 30절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그 결과는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추정할 수 있지.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이 이런 꼴을 당했는데 이 꼴을 유대인들이 자기 역사에 기록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하죠,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자기 왕이 제대로 매장당하지 못하고 파헤쳐져가지고 토막나서 노지에 버려져가지고 개들이 먹이가 되는데 이거를 기록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예언하셨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예언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잡혀갔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문이 열리고 다 까발려진 거예요. 전 틀림없이 이 사건이 일어났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관찰을 계속하면 안 보이는 부분들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매장당하지 못하고. 왜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거짓으로 또 금식하고, 정말 그 마음이 간절해져 가지고 겸손해져 가지고 금식한 겁니까?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 듣는 거예요. 자, 37장 37, 8, 9장이죠, 그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삼았어요. 자, 37장의 1절 보면 대단히 평안하게 적혀 있죠.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들을 이어 왕이 되었으니. 하지만 그는 절대로 이렇게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살벌한 분위기였죠. 여호야긴은 잡혀가고 폐위되고, 열왕기 하에 또 내용들이 나오니까 참고해서 찾아보시고요. 자,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3절에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했는데 바로 군대가 나가자마자 노예를 다시 풀어줬던 노예를 다시 잡아오고, 아까 들으셨죠? 그 사건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도 똑같아. 그러니까 나라가 망조가 되니까 마지막에 왕이 되는 사람마다 다 어때요? 상태가 안 좋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 보니까 11절부터 21절에 예레미야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죠? 예레미야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려고 간다 하면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13절에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가 나오죠. 그죠?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 셀레마라는 이름이 아까 막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어요. 그러자 시드기야가 몰래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구해냅니다. 구해내서 그를 감옥들, 21절에 보면 감옥들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이 이제 예레미야 보면서 한 번씩 나왔던 시위대 뜰 있죠. 시위대 뜰 같은 장소입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서 예레미야가 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이제 또 말씀을 전하죠. 그러자 그를 죽이라고 38장에 보면은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런 말을 들은즉, 이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익숙한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바스훌,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그죠? 예레미야 때렸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똑같이 예레미야를 고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악은 아비에게서 아들에게로, 아들에게서 손자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에 38장의 5절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왕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땅에 떨어져 있죠, 그죠? 낮아진 정도가 아니라 이게 왕이 할 말이에요? 이 왕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게? 왕권이 완전히 떨어져 있죠. 권위가 완전히 추락해 있어요. 그리고 뭐만 남아있냐? 민족적 자존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바벨론에게 항복 안 하려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혔는데 그 구덩이에 갇힌 사람을 누가 구해줘요? 7절 보니까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구해줍니다. 멜렉은 왕입니다. 왕. 에벳 멜렉은 왕의 신하라는 뜻인데 구스 사람이에요.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 그러니까 같은 동족은 형제인 예레미야를 고발하는데 구스 사람인 에벳 멜렉은 예레미야를 구해주는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나중에 에벳 멜렉은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겉으로는 그 왕은 너희들을 조금 더 거스를 수 없다 하면서 세력이 있는 고관들의 눈치를 보는데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와요. 자,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예레미야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물어보죠. 이 성전 셋째 문은 여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인지 잘 모릅니다. 대단히 프라이빗한 장소였겠죠. 왜냐, 다른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만나는 것을 볼 수 없게 하려고. 그래서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되냐? 15절 보니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예레미야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왕께서 저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왕이 제 말을 듣지 않으실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이야기하거든요. 잘 보면 잘 관찰해 보세요. 16절에서 시드기야 왕이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만 대답하는 거 보세요. 16절에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않겠다. 내가 네 생명을 살려주겠다는 대답을 했는데 예레미야의 말을 듣겠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죠? 예레미야의 말을 듣겠다는 말은 안 했어요.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뭐예요 그게?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 19절 보니까 내가 바벨론 사람들한테 항복하면 이미 유대에 잡혀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앞에 요아긴 왕이랑 같이, 그죠? 이들이 나를 조롱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20절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라. 그 무리들은 바벨론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20절. 저는 20절 말씀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20절 말씀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관찰 한번 해봅시다. 지금 상황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이에요. 남유다가 망하냐 마냐 그런 상황입니다. 오직 예레미야가 한 말대로만 되고 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2년 만에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이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됐습니까? 안 됐죠. 예레미야 말대로 되고 있어. 근데 예레미야 말을 안 들어. 시드기야 왕이 봐도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몰래 불러다가 물어보잖아요. 자기가 걱정하는 부분까지 솔직히 왕의 체면이 있는데 막 다 이야기하잖아요. 전 시드기야 왕이 어떤 면에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다 이야기했는데 예레미야가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부분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실 거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 여기서 안 들어. 그리고는 뭐만 얘기하냐면 그 뒤에 보면 고관들이 너한테 찾아와가지고 네가 왕이랑 무슨 얘기했느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 임기응변으로 이 대화의 상황만 묻어놓으려고 해. 그거에만 급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건 계속 뒤로 미루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관찰을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어요. 결국 예레미야에서 그 부딪히고 있는 거는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부딪힌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독하게 순종을 안 하는 존재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래요? 답이 정해져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또
좋은 대답이십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또 혹시 있으신가요? 자, 지금 여기서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자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예레미야가 민족을 반역했다. 백성들의 힘을 연약하게 한다. 빠지게 한다. 항상 뭘 내세웁니까? 민족, 백성. 그들을 내세우거든요. 잘 관찰해 보세요. 근데 지금 바벨론에게 점령됐을 때 제일 피해를 볼 사람들은 누구예요? 기존 유다의 기득권 세력이에요. 그죠? 고관들은 어떻게 돼요? 다 잡혀가서 포로로 끌려가죠? 끌려갑니다. 끌려가고 이제 자신들이 누리던 권위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들은 입술로는 백성과 유대인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뭘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권세와 내 자리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은요 빨리 항복해야 편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시드기야 9년, 10년, 11년, 3년 동안 농사도 못 짓고 예를 들었으면 꽁꽁 묶어놨어. 먹을 게 다 떨어졌잖아요. 그죠? 먹을 게 다 떨어졌어. 여기에 있는 고관들 몇 명 체면 살리자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가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까? 빨리 항복하고 성문을 열어야 이 백성들 안 쫓고 나와가지고 뭐라도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선택해요? 절대 안 하지. 절대 안 하면서 누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백성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백성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 알량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화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항상 여러분이요 중립적이라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중립적이라는 건 없습니다. 누구든지요 여러분들을요 정말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용하려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정말로 현실을 잘 봐야 돼요. 현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이 좀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터키에서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됐어요? 터키의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거든요. 이 사람이 현재 재집권에서 30년째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는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세속 이슬람을 따르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성들 차별하지 않고 다 교육받게 해주고 그래서 이슬람 국가 중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이 초대 국부가 이렇게 잘 자리를 잡아놨어요. 근데 이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은 훨씬 원리주의자예요. 훨씬 이슬람 근본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정책을 쓰면서 미국과 거리를 두고 이슬람 샤리아 율법 있죠. 뭐 또 성직자 이런 사람들 계속 강화를 시켜요. 그러면서 뭘 고취시키냐면 민족주의를 고취시킵니다. 민족주의.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튀르키예가 어디의 후손입니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후손이죠.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주의를 계속 고취시키면서 이 원리주의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선이 성공했어요. 이번에 안 될 거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근데 이런 정책으로 나간 결과 지금 여기가요 기준금리가 70%입니다. 70%. 여러분 관심 없죠?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 올려가지고 3.5%가 됐거든요. 기준금리가 3.5% 됐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는 사람들 중리산이 하고 있어요. 이해돼요? 여기 몇 프로? 70%. 반미로 가면서 경제를 다 파탄을 내버렸어. 이스탄불에 있는 좋은 이 부동산 빌딩들이요 반값이 돼버렸어.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왜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눈을 넓혀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70%인데 어떻게 백성들 삶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한때 여러분들 알죠? 터키 여행이 유행이었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이 유튜브 그 여행 유튜버들이요 터키 가면은 반의 반 값에 여행을 다 하고 막 다 사 먹어도 돈이 더 싸. 뭐 터키 가서 한 달 살기 막 했잖아요. 그죠? 그 왜 그랬느냐? 이런 정책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민족주의 고치심이 이게 뭐냐면 결국은 뭐로 귀결이 되면 자존심. 우리는 미국의 개가 아니다. 자존심. 우리가 한때 방귀 끼던 제국이었다. 제국의 후손들이다. 근데요, 이렇게 자존심 세워가지고 누가 좋은데? 누가 좋아요? 에르도안이랑 에르도안 측근들만 좋은 거지.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다 박살이 났다니까? 근데 여기에 빠져가지고, 여기에 취해가지고 다시 뽑아준 거예요. 다시 뽑아줬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이 이스라엘 상황이 어때요? 비슷하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호도했어요?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해서야 되겠느냐? 우리는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 우상 섬기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도 되겠느냐고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뭐 챙기고 있어? 자신들의 권력과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어때요? 피폐함이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봤을 때 그들은 너무 괘씸한 사람들이야. 거짓말만 일삼아. 금식한다 그러고 너희들 풀어준다 해놓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다 잡아들였잖아요. 그죠? 말이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바벨론에게 깔끔하게 항복해라. 그리고 죗값을 치러라. 70년만 살고 와라. 그럼 내가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죠. 그렇게 안 해. 왜? 자존심 때문에.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터키하고 남유다만이 얘기인 것 같으세요? 제가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에르도안이 재선이 됨으로써 에르도안이 누구랑 친하면 푸틴이랑 친합니다. 러시아에. 그럼 여러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끝나요. 왜 이번에 세계에서 이걸 주목한지 아십니까? 에르도안 반대파 야당이 집권하면 푸틴의 영향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빨리 끝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오래 넘기게 생겼어요. 왜? 러시아가 전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 돈. 무조건 전쟁은 돈이 있어야 돼. 러시아의 돈줄은 어디서 나옵니까? 가스랑 석유에서 나옵니다. 가스랑 석유. 서방 세계에서 다 막아놨죠. 어디서 사줘요? 인도, 중국, 터키가 사줘요. 돈줄이 계속 확보가 되죠.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까? 우크라이나 백성만 고통받습니까? 러시아 백성들도 고통받아요. 그죠?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러시아는 자신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다른 서방 국가가 아니라 중국, 터키에 팔 수밖에 없어요. 인도는 얘들은 약간 야매야. 서방이랑도 다리를 여러 개 걸치고 있는 박쥐인데.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중국이 나왔죠? 중국의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종속되게 되면 중국의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죠. 외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러시아는 중국의 속국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신에서. 그 정도로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높아져 버렸어요. 그럼 중국이 그 돈을 가지고 뭘 꿈꾸겠어요? 중국이 항상 꿈꾸는 게 뭡니까? 단일한 중화민족을 꿈꾸는 거예요. 단일한 중화민족. 어디? 대만을 같이 가져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겠지? 여러분, 점점 우리에게 좁혀오는 거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중국이 대만이랑 그 앞바다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대한민국은 선택해야 돼요. 어디든 중국으로 붙을 건지 미국으로 붙을 건지 선택해야 된다고요. 중간은 없어. 중간은. 미국은 예전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호주, 인도, 필리핀, 뭐 여기 있는 일본 다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선택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치적인 세력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존심 세워주는 세력 있죠? 자존심 세워주는 세력 경계하세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자존심 세워주면서 여러분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수 요즘에 이슈죠? 그죠? 예레미야 하면서 무슨 후쿠시마 원전수까지 나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3,500년 전에 써져 있는 고문서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역사할 수 있는 책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진실을 보려고 해야 돼요. 호도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여러분에게 피해주는 사람들 따라가서는 안 돼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 상황이나 지금이나요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한테 야 니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니네가 바벨론한테 항복하면 되겠어? 그건 누구 얘기였어요? 그 고관 대작들의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하는 항상 뭘 앞세요? 백성들 앞세요 항상.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항복해라. 항복하는 게 살 길이다. 그랬죠? 여러분들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자존심 세워주면서 여러분을 위기로 몰아가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중국이 커져서 대만이랑 전쟁이 나면은 우리나라는 반드시 입장을 선택해야 됩니다. 북한은 항상 중국이랑 따라가요. 그리고 중국은 이미 동북공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어요. 돌아가는 게 지금 뭔가 이해되세요? 그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극심한 혼란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고치시켜가지고 여러분의 감정만 살살 긁어주는 사람들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남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39장에 나오잖아요. 39장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39장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 눈은 뽑히는 그러한 참극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자기 자존심 한번 굽히고 하나님 말씀 순종했으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눈치 보고 뒤로 미루다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39장 보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요. 항복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항복하고 굽히면 살려주는 것을 포로 항복하면 당할 일이 최대 포로야. 근데 항복 안 하고 버티다 함나게 되면은 포로로 사는 게 제일 좋은 일이고 그 외에는 강간을 당하든 죽임을 당하든 무슨 일이든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바벨론 병사들이 3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독이 어때요?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지. 니네가 끝까지 항복 안 한다고 니네 함락 되기만 해봐. 내가 어떻게 하는가. 벼르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상태에서 함락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죽습니까? 그죠? 뭐 굽히지 않아가지고 자존심 굽히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얘기를 한 건데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뜻하는 바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보여주셔요. 아니라고 보여주셔요. 정확하게 보여줄 뜻을. 근데 내가 어떻게든 가보겠다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 따라가지 않고 자기 뜻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레미야 말씀이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그 말씀으로 남아있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확하게 관찰하시고 그걸 여러분 삶에 적용하셔서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지혜는 닥치고 나서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닥치고 나서 깨닫는 게 뭐가 지혜예요? 닥치고 나면 다 알지. 죽어보면 지옥에 있는 건 다 알죠. 그죠? 그때는 어때요? 근데 듣잖아요. 그죠? 지혜는 앞서서 아는 거예요. 앞서서. 지금 여러분이 20대 초중반의 삶을 사시면서 정말 꽃다운 아리따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시간과 기회들을 허황된 데다 팔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지혜로워지셔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바라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뭐 또 저 정치 얘기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순전한 건 좋은데요.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우리의 삶에 빠질 수 없는 영역이에요. 나는 뭐 정치랑 상관없어.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나는 돈 별로 관심 없어. 누가 그러대? 나는 돈 별로 관심 없어 하는 사람 조심하라고. 그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 관심이 없기는 관심을 가지고 부릴 수 있어야지. 그죠? 네이버에서 세계 뉴스 같은 거는 좀 보셔야 돼요. 세계 뉴스 정도는. 챔피언스 리그도 보시지만 뭐 어디죠 이번에 결승이? 맨시티죠. 맨시티 진짜 우리 학교 초등학생들 6학년들 5학년들 그 맨시티에 혼란이라는 애가 있는데 혼란 맨날 소리 질러. 복도에서 진짜 죽겠어요. 막. 그래 니들이 그래 하면서 자 7절 봅시다. 7절
6절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저는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을 원하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진다고 제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저는 더 행복해질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 했죠.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원리와 지혜를 성경에 녹여 놓으셨어요. 그 성경을 여러분 자의적으로 합리화하면서 해석하지 마시고 정말 철저하게 잘 관찰하셔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선택을 잘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하고 여러분을 생각해 주는 척하면서 여러분들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고 진실을 자꾸 보려고 하세요. 나타난 현상 말고 현상 이면에 있는 것들을 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권리, 뭔가 여러분이 피해보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한반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헬조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1세기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보려고 하셔야 된다. 내 눈으로, 내 관점으로, 내 기준으로 내 인생과 행복을 정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단편적인 예들로 몇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자세하게 다 다룰 수 없고 그 방법적인 부분들을 잘 체득하셔서 나머지 부분들, 예레미야 남아있는 부분들 있죠. 또 공부하시고 또 함께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응답 있으신가요? 무슨 말씀 들으면서 무슨 러시아,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대통령 이름까지 하야 되나 혹시 그러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도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네요. 5시 26분인데 기도하고 마치